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샤다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나니 너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또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너로 쫓아 일어나며 왕들이 내게서 나리라. 내가 또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 후손에게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전 지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질서 있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성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십니다.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 믿음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어저께 알게 됐던 사실은 이번 주가 고난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저는 정말 3월인지 4월인지 또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이런 감각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활의 리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 방송도 하루 전날 녹화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토요일인데 저는 주일같이 생각이 되고 정말 이런 일상적인 생활의 모든 것에 혼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영상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사회적인 문제와 우리의 상황이 특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특별한 말씀을 그런 주제를 정해서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또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우리의 처한 상황과 문제가 아무리 특별해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특별한 답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믿음 말고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알려주신 대로 믿는 성경적인 믿음, 진리에 근거한 믿음, 그 바른 믿음만이 우리의 상황과 시대와 문제가 어떠하든지 우리를 살게 할 힘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다음 주도 그런 절기의 의미가 있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시리즈를 여러분과 계속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도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16장 16절 마지막 절이 아브라함이 86세다 이렇게 되고 있었고, 그 다음 절 17장 1절이 아브라함이 99세 때 있었던 일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비록 한 절의 차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13년이라고 하는 간격이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처음 주셨던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일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문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죠. 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은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낳은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13년 동안 그에게 침묵하셨던 것입니다. 그 13년의 침묵은 아브라함의 죄에 대한, 또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반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나셔서 처음 주셨던 말씀은 다시는 그러한 원리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약속을 주었다면 상황과 문제가 어떠하든지 나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17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실 16절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분량으로만 봐도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 하는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2절부터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죠. 나는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많게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나라들이 세워지고 왕들이 나오게 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7절에 나는 나와 너 사이에 또 너의 후손의 자손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8절에도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는 가나안 땅을 줄 약속을 다시 주겠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도 알고 우리도 몇 번씩이나 12장에서부터 보았던 말씀들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그 민족들은 세상의 원리대로 보여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믿음으로 살게 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역, 땅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이때 다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 있었죠.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짐승을 쪼개면서까지 언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문제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룰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이 이루어질 텐데 인간의 수준에서 또 현실적인 문제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양자를 삼아 보려고도 했고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뜻을 말씀해 주신 후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은
그 약속을 이룰 하나님의 방법도 계시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높은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Father of Nations,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십니다. 그 의미는 이제 너에게 그 이름을 준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의지를 나타내실 때 시제를 보게 되면은 5절에 너로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너의 이름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부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방법, 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최선의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 15절도 한번 가볼까요? 15절에 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내인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사레라고 하는 뜻은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열국의 어머니, Mother of Nation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뜻이죠. 그리고 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에게, 사라를 의미하죠, 복을 주어 저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또 내가 저에게 복을 주어 저로 많은 나라가 되게 하고 민족의 왕들이 저에게서 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있는데 상황이 어쩔 수 없으니까 양자를 통해서라도 이루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요, 또 첩이라도 두고 소자를 낳음으로써 그 일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그들이 낳은 친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또 그 민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죠.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노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흠이 없고 완전한 것이 되고요, 그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온전케 하는 것. 이제 이 원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살펴보면 쉬울 수 있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 삶에 부딪히게 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참 어렵잖아. 그리고 제가 아브라함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나눴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고 있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보다 나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한 인간이고요, 보여지는 상황과 느낌과 환경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면 분명히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또 다른 특별함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하실 일을 알게 되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얼굴을 엎드려대면서 마음속에서 웃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믿음을 통해서 하신다 하셨어도 인간적인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하는 고백은 18절과 같은 것이죠. 오 이스마엘이나, 이 서자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된다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아내 사레를 통해서 그가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믿었지만 그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 이것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을 가만히 두실 리가 없죠. 또 그가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원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가 보게 되면은 17장 처음에 2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2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4절에서도 내가 내 언약을 세워서 너는 민족의 아비가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6절에서도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7절에서도 내가, 영어로는 I will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8절까지 7, 9절밖에 안 되지만 그 짧은 구절 안에 I will이라는 단어를 8번이나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I will이라고 하는 단어 직역하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I라고 하는 주어, 그 주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달이라. 약속에 대해선 어떠한 상황이 와도 문제가 어떻게 돼도 지킬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이 I가 되셔서 I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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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의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아이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라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을 보면 이 사건 얼마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는 사라에게 곧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1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정보가 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사라 입장에서, 여성의 입장에서 그는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그 상태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생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현실이잖아요. 그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또 주셨을 때 사라가 믿음으로 반응했기보다는 12절 같이 반응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되, 여러분 17장에서 아브라함도 웃었고 18장에서 사라도 웃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죠? 그러나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닙니다. 허탈한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현실의 간격을 보면서 불가능한 나머지 인간 안에서 고뇌하며 고통하면서 나오는 불신의 웃음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노쇠했고 경수도 끊겼고 내 주인 이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남편도 늙었으니 나에게 어찌 그런 기쁜 일이 있으리요. 그는 그때 너무나 믿을 수 없어서 속으로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내가 실로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리고 14절에 주시는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17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모습, 경수가 끊기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좌절과 절망과 걱정을 느끼고 있을 그 사라에게 14절 하나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하면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전능하시다, 엘샤다이입니다. 바로 이 의미가 엘샤다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젊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그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들의 몸의 변화가 어떠해도,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어떠해도, 그들이 이해를 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엘샤다이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에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이 없었던 그들에게 먼저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계속 나타나셨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먼저 이삭을 주신 후에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말씀과 반복적인 경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나중에 이삭을 허락해 주시죠.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힘을 사용할 수 있었던 때에 이삭을 주셨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아들을 드디어 낳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또 드디어 사라도 경수가 끊겨질 그때에 그들은 현실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양자를 삼는 것도 아니고 서자도 아니고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나온 친자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것은 없고 이제 그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믿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을 때에 그들이 자녀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 몸에서 그들이 정말 자녀를 낳았을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힘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로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때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은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고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왜 그렇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정말 믿은 것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엘샤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시작은 믿음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진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이뤄가려고 하는 육체의 방법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보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행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육체니까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서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작은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자랑하고 또 시기하고 경쟁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음으로만 살도록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가능성과
우리가 가진 것이 더 이상 우리의 도움이 되지 않고 포기되어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I will, 내가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고 그것을 믿는 것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아브라함의 때와 동일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너와 너의 후손에게 또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셨잖아요. everlasting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와 동일한 믿음 안에 들어온 모든 세대들, 모든 민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신분과 삶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 안에 있지만 이제는 다른 원리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이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믿은 후에 바로 천국 가게 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남게 하셔서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고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마치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아브라함, 사라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신 새로운 이름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새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도라는 단어에 오해를 갖고 계신데요, 성도라는 뜻은 집사를 받지 않는, 또 장로 직분을 받지 않는 평신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도의 원래의 뜻은요,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holy people 아니면 sain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saints라는 단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잖아요. 성모할 때 아니면 성자할 때 붙는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카톨릭에서 saints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됩니다. saints로 불림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경건의 수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신비한 기적을 행해야 하는 몇 가지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인츠가 된 것입니다. 홀리 피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나를 성도라 부르신다. 또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성도님, 성도님 할 때 거룩한 자여, 거룩한 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오늘도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변하지 않는 모습들, 또 부끄러운 삶을 보면서 성도라고 불리우기를 꺼려하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전히 나는 아브라함인데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부끄러워하고 불편해했던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응이 있을 때 우리의 문제는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먼저 그렇게 거룩한 자로 부르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뤘기 때문에 성도,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성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러한 이름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느낌에 따라 우리의 눈에 보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제한하고 어떻게든지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할 때 우린 또다시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뒤에서 은밀하게 다른 일을 벌이다가 많은 부작용 속에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분리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이름을 걸고 I will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으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실체인 것이죠. 많은 분들은 자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어떠한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믿는 것,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형태일 수 있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욕심을 믿게 되는 믿음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른 믿음,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될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믿어도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이 뜻이 내가 얼마나 연약하든지 또 이 시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근데 왜 이런 약속들에 대해서 그렇게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바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정의할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실족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이런 잘못된 부작용들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적인 믿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계시해 주신 대로 믿지 않고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금 오늘날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적인 현상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모든 기반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진 모든 것이 다 포기되어지고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경험하는 때가 오늘과 같은 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생각해 보면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이제는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 같은 때, 경수가 끊어져서 생리적으로는 이제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 같은 때가 오늘날과 같은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그런 것이 육체적으로는 절망이고 모든 것이 포기되어지는 것 같은 때이지만 오히려 하나님만을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요. 이제 그들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밖에는 아니라고 했고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는데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과 그분의 의지를 믿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상황적으로 더 어려워지고 어두워지고 힘을 잃어가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자녀들에 대한 교육, 이제 학교도 도와주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될 때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만을 믿게 될 때 믿음의 역사는 시작된다고요. 그때야 이삭을 낳게 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을 저의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하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믿음 외에 우리가 가진 물질과 보험과 인간관계와 교육과 지식과 많은 것을 곁들여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우린 그런 것을 함께 사용해서 이뤄보려고 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도 어쩌면 그랬을지 모릅니다.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소망은 무엇이냐면 믿으라입니다. I will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하였다.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죄와 세상의 권세로부터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도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을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참 이삭을 낳아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들도 우리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정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믿었더니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믿음을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 이제는 우리의 모든 입술과 삶을 통해 나오게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오늘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스도인 처음부터 믿음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들, 어머니들,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을 세워가 될 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믿음으로 또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고요, 이제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생활과 직업과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엘샤다이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생명보다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오래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한 번뿐인 인생, 때로는 어떤 문제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비교적 짧은 인생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그 생명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성경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을 살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한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도 이뤄내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믿음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더 순결하게 하시고 정금과 같게 하사 너무나 두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을 걸어가는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만 승리하며 또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확신 있게 증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마다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이 공동체 위에도 시대를 이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엘샤다이 하나님, I will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지를 나타내신 하나님 한 분을 우리가 의지하며 또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 각자가 또 여러분 가정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꼭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는 우리가 식사할 때, 잠을 잘 때만 기도할 때가 아니라 수시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상황에 저희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만 확진자가 22만 명이 넘었고, 이제 뉴욕 같은 곳은 5일 이내로 모든 의료 장비들이 바닥이 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될지, 또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질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우린 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됩니다. 텍사스나 또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과 가정이 더 믿음 안에 먼저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문제 외에도 각 가정이 재정적인,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지병과 또 외로움과 또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로 함께 싸우고 있는데 서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리더들을 위해서, 국가의 리더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